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0절 1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흔들고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이렇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그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풀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네, 자 레바논에게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백향목을 이제 사르기 위해서 잣나무 2절에 보니까 잣나무,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잣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상수리 나무를 곡하게 하기 위해서 엎드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레바논아 문을 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그 유다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관문인데요. 레바논을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고급 목재인데 이것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이 성전을 이제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이 임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영화로운 것,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를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절 일단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면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하시느냐 이제 좀 나올 텐데요. 그러나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심판받을 이 양떼들을 잡혀 죽을 양떼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도 또 제사장이기도 했죠. 신분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 그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한 것은요, 사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사실은 참된 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줄 알고 그들에게 목자로 오실 것이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것을 사실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왜 이 레바논을 통하여서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들인 자들은 나는 죄가 없다. 왜냐고 하면 나는 팔았기 때문에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판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고 하면 이들을 팔아먹어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도자들이요, 정말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떼들을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진짜 팔아먹을 정도로 악한 정책을 통하여서 악한 그 정치를 또 통하여서 사실은 자기 백성들이 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학대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보니까요, 여기 말하기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들은 백성들의 이 그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자기 배만 먹이는 그런 악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이 악한 정치 지도자 또 악한 영적 지도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백성은 그냥 순결한 양이고 백성은 그냥 피해자고 희생자입니까? 민중은 깨끗합니까? 아니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그 이웃의 손과 이웃 임금의 손에 넘겨서 심판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불쌍히 건져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보니까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문제, 백성의 문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 쌓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악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게는요, 심판에 앞서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악을 악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 줄 아는데, 악인 줄 알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이 명령을 받은 스가랴는 순종하였는데요. 어떻게 양떼를 먹입니까?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이제 스가랴는 순종하여 양떼를 먹이는데요. 양떼를 먹이는데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렇게 착취당하고 또 유리방황하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정된 존재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때에 여러분, 먼저는 스가랴의 마음과 같이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스가랴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스가랴는 정말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냥 아유 불쌍해, 아유, 이렇게 순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가련함이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였으며, 먹일 때 양에게는 그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먹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 양대를 먹일 때 첫 번째로 은총으로 먹였습니다. 은총은 잘 아는 대로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값 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기 시작하면요, 너 이만큼 했지? 그럼 나 이만큼 할게. 이렇게 하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기회를 우리는 날려버렸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없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가능성도 있지만 악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 예수님께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먹일 때 은총, 자격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먹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연합.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였고요.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증상은 연합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다 분열되어지고 분리되어진 것이죠. 죄가 나타나는 것이 분리와 분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령께서 오시면, 교통하게 하시면요, 우리가 평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연합의 역사가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함, 화평케 함, 이 교통케 함, 이 연합이 양떼를 먹이는 당신의 원리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총과 연합을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연합을 위하여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먹이면서요,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자,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제 번역에서는 접속사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앞과 뒤를 좀 분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떼를 먹일 때에 한 달 동안에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목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악한 목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악한 목자란 모든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삼은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악한 모든 목자를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또 은총과 연합으로 양떼를 먹일 뿐 아니라 양떼를 착취하는 악한 지도자들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뒷부분은 이것은 제거하였다는 말에 연결 된다기보다는요. 이제 그 구절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가 좀 설명드리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거할 걸 제거하고 이렇게 연합과 은총으로 먹일 것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자 스가랴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들의 마음에도 목자로 온 스가랴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요, 백성들을 은총으로 대했고요, 백성들의 연합을 위해서 일했고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도 백성들이요, 이 스가랴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예수님의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란 말만 하면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됨에 깨어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됨을, 연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악한 헤롯에 대해서 그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야, 진짜 우리를 위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셨으니 야, 이제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할 것 같죠?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연호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워했습니다. 그러자 9절 이렇게 이야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선언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러자 스가랴는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다시는 먹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불탔지만 이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염증이 느껴져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는 자 죽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렇지 않은 자는 서로 놔둬도 여러분 화평이 깨어지면 서로 살을 먹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태울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역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가랴가 죽을 자 죽는 대로, 망할 자 망하는 대로, 나머지 서로 살을 먹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심판이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악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또 반대로 역설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 지도자는요, 여러분, 인간 목자는요, 누구도 이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 죽습니다. 우리는 전부 망합니다. 우리는 전부 서로 살먹다가 끝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한 목자의 인간의 대표를 내세웠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 하나님을 내보내실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거듭난 줄 압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어. 무엇으로 구원받은 줄 압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과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에 넘쳐나는 악한 자들, 사실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데요, 나 구원 못 받게 하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죽여버릴 거래요. 그래도요, 구원의 확신이 넘쳐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고 하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고 하면 나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죄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요, 나의 죄성을 보지 않고 남의 죄성을 보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들보보다는 남의 티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가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살을 먹다가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선한 목자도 우리 사랑하다가 우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죄성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선한 목자 스가랴만 오면 나 정도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괜찮잖아, 나는 괜찮다니까. 아니요, 스가랴가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은총을 베풀면서 연합을 위해 애썼지만 스가랴가 마음에 싫어하고 포기할 정도의 존재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요, 우리는 죽는 자, 망하는 자, 서로 살을 먹고 서로 죽이는 자임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스가랴가 직접 여러분 여기 뭐 은총이라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악과 싸웠고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미워하는 모습 보고는요, 너무 화가 나서 은총을 팍 꺾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실은요, 은혜 없이는 이 언약은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언약 성취의 기반인데요, 이 은혜를, 은총을 꺾어버렸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선한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질 가능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셨다고 하면 그리스도마저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은혜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문이라고 하면 은혜는 열쇠입니다. 열쇠 없이 못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 맞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열쇠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쇠는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만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고 우리의 죄를 다시 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참회하고 또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일진데 내가 참으로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진데 매일 나는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며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나의 죄와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 죄가 심판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으며 오늘도 내 죄가 예수를 미워하였으며 오늘도 내 죄가 하나님 은혜를 막고 내 죄가 연합을 깨트리며 내 죄가 긍휼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도 직시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줄 알고도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런 줄 알고도 오셔서 하나님 이 은총을 이 연합을 꺾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며 찬양하는 자, 오늘도 그분 따라가는 자, 그분 닮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